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강구가 지닌 힘, 의인의 강구가 지닌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장면 가끔 보죠.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만약에 신이 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된다면 내가 앞으로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절박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도 믿는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열정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도 가만히 보니까 공부는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없느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열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열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또 열중하는 마음. 야,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언제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서 할까? 기도가 잘 되는 곳, 기도를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찾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야,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 어제 제가 그 무척산 기도원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무척산 기도원 언제 생겼을까? 또 그동안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지금은 어떤가? 같이 올라가는 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 기도원 잘 안 갑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원을 잘 안 갈까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많이 갔는데,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요즘은 옛날같이 그래 답답한 일이 없어요.
요즘도 답답한데 옛날같이 답답하진 않대. 옛날에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옛날만큼 어렵지는 않다.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지도 않고 입을 것이 없어서 못 입지도 않고 좋은 집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도 들어가서 몸을 누일 집도 있고 덜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감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이전에는 정말 기도 열정이 있었어요. 산기도도 하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 막 나무 뿌리 막 뽑힐 때까지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했던. 근데 이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산기도 그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이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곳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이전에는 막 교회마다 좀 교회가 힘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교회 짓고 나면 기도원 짓는다고 막 한때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기도원 유지를 못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원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보다도 돈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아도 기도하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다. 차로 그냥 차만 타면 기도원까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와도 되는 얼마나 편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에 사람이 잘 안 와서 이제 기도원이 교통이 좋은 기도원도 이제 유지를 못해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무척산 기도원은 저 밑에서 차를 주차하고 700m 되는 꼭대기에 산을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잘 안 갑니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무척산 기도원을 언제 제일 처음 갔나 보니까 36년 전에 갔어요. 36년 전에 올라갔다가 참 자주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시절에 그때 수련회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 무척산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 수련회 한다고 막 너도 나도 막 짐을 지고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2박 3일, 3박 4일 막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곳에 그 높은 산에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고 또 거기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원의 본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콩나물 시루처럼 막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추워가지고 서로 몸을 비비고 자면서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런 곳에서 수련회 하자 하면 올라오지도 않는, 사람이 없는. 자, 뭐가 바뀌었을까? 보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 만약에 불편해서 안 오는 것이라면 편한 곳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차 타고 가는 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정은 살아있는데 뭐가? 교통이 불편해서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올라가는 게 불편해서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마음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사라졌다?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그런 간절함, 이 열렬한 애정, 열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유지를 못하는 일이 생겨났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각자를 돌아보자. 각자를 돌아보자.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열정이 식었지만 나는 기도의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나는 기도합니까? 문제는 각자를 돌아보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35년 전, 36년 전에 무척산에 처음 올라가서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그렇게 가고 기도했던 그때의 그 열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야기, 한국 교회 이야기,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무척산 기도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차로 갈 수 있는 데는 내가 찾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차로 갈 것까지도 없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기도의 시간이 많은가? 내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분량이 이전보다 더 많은가? 이것을 돌아보자.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믿지 못해서 기도 못한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기도에 대한 믿음은 견고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는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그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가?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가? 물론 몸은 옛날보다 약해져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요. 늙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의 질서입니다. 늙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늙고 병이 들어서 죽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너무도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영원히 살아서 천국 못 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나. 나이는 들고 늙었는데 죽지를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어야 되고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몸은 옛날보다 달라지고 약해지고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뭘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졸고 나도 모르게 뭔가 기억력도 자꾸 사라지고 감퇴하고, 그러나 몸은 내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내 영은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그날만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첫 번째 노래를 뭐를 했냐면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했던 주님 고대가,
그거 무척산 기도원에서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주님을 고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찬양하고 할 때마다 그 눈물이 있었고 가슴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 조그마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내 마음이 설레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주 5일 일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하고 토요일 날 그 무척산에 오기 위해서 저도 아침에 8시 20분에 여기서 나가 8시 20분에 가서 돌아오니까 8시 반인데 12시간 토요일 날 왜 갔을까? 저는 거기 왜 갔을까? 거기 온 사람들은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올 여름에도 있을 또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사대회 교사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아야 된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그 이른 시간에 그 피곤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이 주님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주일 아닙니까? 예?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살찢어 죽어주신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를 위해 살겠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왔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다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 마음으로 저는 주의를 지키고 오늘 이전에 왔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는 또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뭐합니까? 찬송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아플 때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프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지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아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래서 몸살은 축복이에요. 저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몸살이 나지 않으면 쉬지를 않아요. 사람이 피곤해야 쉬어요. 사실요, 무서운 것은요, 잠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뭐가 비극인 줄 아십니까? 잠 안 오는 이게 비극이에요. 며칠을 잠을 못 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면증. 불면증. 약이 아니면 잘 수가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곤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무리하면 몸이 아프고 이게 다 뭐라고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쉬게 만들고 그래서 자고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이 들어서 천국을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플 때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건강할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찬송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주여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언제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누가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차도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그 멀리까지 꼭 그렇게 가서 기도한다고 그것도 여러 번도 아니고 하루 잠깐 가가지고 한 2시간 기도한다고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도 때문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 배부르고 말 것인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불과 2-3시간, 물론 그 2-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을 드리지만 그 하루를 드린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가 의사도 아니고 그거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갔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왜 교회의 장로들, 목사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합니까? 결국 살고 죽는 것, 낫고 회복되는 것, 누구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고 피곤한데 내까지 기도 제목을 부탁할까? 성경이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일일이 가서 만나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전화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고, 또 요즘은 문자를 보내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 했습니까?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를 부탁해라?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기만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의인의 간구가 지닌 힘을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